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사무엘하 22장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부른 노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거의 같은 내용의 시가 시 18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편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이 사무엘하 22장에도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사무엘하서는 책의 마무리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 상하를 지배하고 있었던 주인공인 다윗의 삶을 이제는 정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21장에서는 다윗이 인간 왕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실패한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정말 성공적인 왕이었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 수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역대기를 보면 거의 모든 왕들이 제대로 된 왕인지 그렇지 않은 왕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로 이 다윗의 길을 따랐느냐 아니냐의 여부가 될 정도였습니다. 오늘 22장의 말씀은 그런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성공적으로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다윗의 고백은 오늘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이겨내며 어떻게 왕 노릇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다윗이 성공적으로 왕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적들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18절을 보면 다윗을 대적하는 적들은 하나같이 다윗보다 강한 자들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지가 되어주시고 또한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보다 더욱 크고 더 강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들은 세상의 죄악의 세력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솔직히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죄악의 세력들은 정말 세상의 권세를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을 향해서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우리보다 강한 세상의 죄악 세력에서 건져주시고 들어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악 세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두고 보시는 것일 뿐 죄악의 세력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통치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죄악 세력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의대로 그 눈앞에서 깨끗한 대로 다윗에게 갚아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의 의를 삼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이 성경의 계명들을 율법처럼 다 지켜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과 도움을 받는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전히 죄인인 것도 맞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자기의 의대로 갚아주셨다라고 자기의 의로움을 고백하고 있는 말은 바로 다윗이 비록 본질상 죄인이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백성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계명들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시고 그런 다윗에게 구원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사랑과 경외함을 알아주시며 우리들에게 사랑과 또한 존중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잠언 28장 9절에는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게 뭡니까? 평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아무런 존중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기도할 때에 그것이 가증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을 그 율법을 따르게 되죠. 그렇게 그 율법을 듣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니라. 그 사람의 상태가 물론 죄인의 본질상 죄인은 맞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발버둥 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그 노력을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계명들에 충성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시고 우리의 기도 또한 기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강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왕 노릇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씀이고 이게 계속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거요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자, 왜 계속 나옵니까? 중요하니까요. 기본 원리니까요. 아주 당연한 거기 때문에 계속 나옵니다. 물론 이렇게 사는 삶이요 힘이 들죠. 당장의 죄악 세력들은 우리의 눈앞을 지배하고 우리를 정복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때로는 막연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이 때로는 너무 힘 빠져요. 허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해라. 이 두 가지가요. 끝까지 나옵니다. 왜요? 정답이 바뀌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어도요. 늘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같은 말. 그 말을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입니다. 그런데 그 정답이 변할 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계속.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 이렇게 사는 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알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를 결국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알아주심과 건져주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성공의 비결이었고 이 왕노릇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이며 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정답은 변하지 않는데 자꾸 우리들의 마음은 변하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 정답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맞는가 때때로는 회의가 들기도 하고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답은 변하지 않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진리를 따르고 그 정답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 알아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선을 행함에 있어서 지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시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기쁨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환경들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도 축복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때가 언제 진정이 될지 완전히 이 해결이 될 시기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사람들과 떨어져 사는 이 동안에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더욱더 성장하는 우리 모든 각각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